우리의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감당되어진, 또 각자가 짊어져야 할, 또 각자가 책임져야 할 각각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분량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싸움으로 싸워 승리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12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길지는 않죠. 12장까지 있으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10장의 경우에는 9장과 11장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은 70일의 어떤 그런 말씀과 또 70년과 70일의 환상과 이러한 것들이 풀어지고 11장에 가서는 그러한 일에 굉장히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이 나오고 12절에 가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걸 다뤄요. 근데 10장은 그러한 흐름 사이에 딱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69일회가 지났고 마지막 한 일회의 사이에 있는 우리가, 그죠? 69일회가 지났습니다. 69일회가 지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스타트하기 전 그 고요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10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과 11장 사이에 있는 이 10장의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9장에 가면 다니엘서 9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26절의 시작이 뭐냐면 62일의 후예요. 그러면 이 62일의 후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일회가 지나면 세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계시와 함께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라고 25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7일회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7일회가 먼저 지나가고 62일회가 지나면 이것이 몇 번이에요? 9번이죠. 69번. 그러니까 69일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절의 62일회 후에는 앞에 있는 7일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7일회와 62일회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이래가 지났고 그 다음에 62이래가 남아있는데 그 62이래 후에, 그러면 69이래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여기서 이제 한 왕은 여기서는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연장이 어디까지 연장이냐면,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이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26장, 27장은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과도 연결되어서 풀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되었다? 작정되어 있다. 작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장차 이 한 왕이 다른 성경에는 통치자라고 말하는데, 이 통치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로마의 통치자였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자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 통치자로 인하여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왜냐하면 그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통치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근데 그가 27절에 보면 그 통치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세워지는 그 통치자가, 이거는 로마의 통치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 통치자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아담 때부터 우리를 황폐하게 하기로 작정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 때부터 이르러서 우리 때까지 지금 그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다룰 수 있는 한 통치자를 늘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만 바뀔 뿐이지 사탄에 의하여 세워진 통치자는 늘 우리를 황폐하게 한다. 황폐하게 하기로 작정되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근데 이 이유는 그동안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이 마침내 메시아까지도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는데, 여기에서의 너희의 집은 단순히 우리가 기거하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이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이 됐던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기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문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 선한 길을 따라 가는 삶의 방식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서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니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여기에 들어옴으로 거룩해진다라는 장소에 의한 나의 변화를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는 그런 의미가 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해지리라.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라.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 뭐냐면 구원이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장소에 있다. 구원이 나의 어떤 걸 지키는 행동에 있다. 구원이 어떤 특정한 행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윤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황폐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무익한 거짓말이다 라고 예레미야에서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거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우리는 성전에 모여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건, 그들이 가르치는 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켰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지켰습니다. 금채의 11조까지 했다는 거예요. 풀떼기의 11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느냐?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23장이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탄이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시킬 때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그 내면에서 악을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사탄이 사람을 주관할 때 하는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의 마음을 황폐케 한다. 그래서 뭐가 돼요? 각 사람의 마음이 도둑의 소굴이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다.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겠니? 자, 마지막 때에 이 23장,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부분, 그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지적한 부분이 23장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변함없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원래는 성령이 거하시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자신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하든 사람을 무엇으로든 흔들어서 그 마음을 황폐케 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은 그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민족들이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전쟁을 해서 어찌하든 우리 스스로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황폐케 하도록 작정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다니엘서 9장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장차 한 왕으로 표현되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미 2000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세워질 그는 사탄이 주관하는 어떤 통치자일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장차, 그 시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장차,
그가 또 누구인지 모르고 장차가 얼만큼의 시간 차일진 모르지만 그가 사단이 선택한 어떤 통치자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7년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그러면 7년의 언약을 맺는 순간 우리에게 마지막 7년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에는 지났습니다.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늘 다니엘서 9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장차라고 했어요. 장차.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에서 로마의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완파를 시켰죠. 근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탄은 그가 움직이고 주도할 수 있는 사로잡은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성전을 황폐하게 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황폐가 어디부터 시작이다?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그렇죠? 우리가 성전되었는데 우리의 성전이 황폐케 된다는 거예요. 작정되었습니다. 사단은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오늘은 아닌데 내일 우리가 삼켜질 수도 있고 모레 삼켜질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를 나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그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신지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정한 종말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이때에 그 어떤 통치자가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 아직은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일회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자, 한 일회의 언약을 맺게 되면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이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때는 이제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러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자 7년입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그 종말에 나중에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말하는 대접재앙이죠. 대접재앙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7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미 정한 종말이 되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나서 그가 사탄이 선택한 장차 한 왕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의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일들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일이고 작정되었으며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과 그 다음에 11장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치열한 싸움과 어떤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엮기 전에 10장이 있다는 거예요. 10장이. 자, 10장이 10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의 새 이래는 진짜 새 이래입니다. 그래서 21일 금식이에요. 다니엘의 21일 금식이 이렇게 유래가 된 거죠.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제사장의 흰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는 아라비아의 어떤 장소예요. 거기에서 나는 금이 순도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곳의 금은 고위 관리들이 그 금을 사용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서 있는데 제사장의 흰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산 순금 띠를 띠었더라. 자,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환상은 나만 봤다.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진이 덮쳐서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켰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며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여기에서 이분을 왜 예수님이라고 말하냐면 10장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그렇게 시작해요. 자, 18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받으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태도, 자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다니엘에게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스스로 겸비해라. 겸비라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해라. 그러면 네 말을 듣고 내가 올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그냥 우리의 말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응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오심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오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충만함.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을 듣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12절에서도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19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기서 강건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이고 언제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막 그런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과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10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면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듯 지금 그가 그 장차가 시간텀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둑같이 오신다 이러는데 이 장차라는 단어에 있는 기간을 우리는 모르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온 세상이 얼마나 황폐케 됐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이, 가정이, 가치가, 정의가, 윤리가 다 황폐케 됐고 그러다 보니 교회와 또 정의를 지켜야 하는 요소의 많은 사람들이 다 황폐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해라. 자,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왕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엄청 끔찍한 지금 진노의 말씀을 엘리야로부터 듣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야, 내 원수야, 네가 나를 찾아왔냐? 할 말이 뭐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왜 이런, 또 아내 이세벨에게 왜 이런 끔찍한 저주를 하였을까요? 엘리야는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5절에 보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아합과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판다는 게 뭘까요?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양심을 팔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21장 1절부터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왕궁과 가까이 있으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얘기를 해요. 포도원 놔줘라. 돈을 달라 그러면 그 값을 돈으로 줄게, 그래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건 뭐냐면 선조의 유업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봇은 이건 내 땅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고, 조상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걸 왕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왕에게 준다면 이건 나는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죠. 그랬더니 왕비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왕이 까짓 거 그거 달라고 하면 되지, 그거를 못 빼서, 그리고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 나봇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중앙에 앉혀라. 그리고 두 증인을 불러서 이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나봇이 돌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 나봇이 돌맞아 죽었으니 그 땅의 주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아합 왕에게 줍니다. 근데 아합 왕이 거절했을까요?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아합과 아합의 식솔들,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과 아내 이세벨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사실 아합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겸비함을 보느냐? 이제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기 때문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린다면 그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아들 때까지. 이 아합이 겸비한 것은 진심이고 그 이후에 그 아들에 대해 가서 이후에 아합의 죄가 악한 모습이 또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그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황폐케 되기로 작정되어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의 황폐함을 처절하게 사단과 싸워서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겸비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겸비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까요? 겸비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 겸비의 반대가 뭘까요? 언뜻 우리가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 겸비라는 단어는
내 죄와 맞닥뜨렸을 때예요. 내 죄와 맞닥뜨렸을 때 완전히 낮추고, 베옷을 입었다는 거는 장례 치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나 죽었습니다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죄를 맞닥뜨린 상태에서의 겸비와 반대는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맞닥뜨렸어요. 내 죄를. 그래서 그 죄에 따른 심판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내 죄잖아요. 내 죄. 그거를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겸비라는 것은 거기에서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얘 때문이에요. 이래서 그랬어요. 이게 억울함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넌 이렇게 될 거야, 하와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때 아담은 자기의 죄를 맞닥뜨려서 자기가 받는 심판 앞에서 겸비한 게 아니고 억울하다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 그러죠? 저 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왜 겸비하지 못하느냐? 아합이 정말 못된 왕이거든요.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의 겸비를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베옷을 입고 내 옷을 찢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고 자기 변호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이유를 대고 나는 억울합니다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가인의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자, 가인은 거기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배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제사를 안 받으셨나요? 알려주세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제 죄를 알려주세요. 그게 겸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향해서 내가 너만 없었어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셨을 텐데, 그리고 동생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겸비의 반대는 교만이 아니라 억울함이에요. 억울하게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잘못이 있는데 그 자기 잘못에 100% 엎드리는 게 아니라 1%의 다른 요인을 꺼내와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함이에요. 오늘 이 아합이 이렇게 못된 왕이고 나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에서 엘리야에게 나 사실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세벨이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세벨이 꾸몄잖아요. 이세벨이 조서를 내렸고요. 이세벨의 조서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서 나봇이 돌맞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합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배를 통이고 배에 누워서 웃었겠어요? 통곡을 했겠어요? 울며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것은 주의 다시 오심을 앞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문제가 발견되면 방어하지 마세요. 변호도 하지 마세요. 이유도 찾지 마세요. 그냥 나의 악함입니다. 나의 죄예요.
나의 악함과 나의 죄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유 찾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로 겸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이라는 거예요. 겸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저주를 다 받았을 거예요. 이세벨은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일을 다 당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그러면 겸비해야 되느냐? 아니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겸비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해서 겸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는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 앞에는 이유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겸비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 속마음 깊이 얼마나 자기 방어가 많고 이유가 많고 원인이 많고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 안에 얼마나 메아리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아합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를 말씀하시던 그 다니엘서 안에서 10장을 딱 띄어내서 그 10장 안에 마지막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평안해라.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방어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다니엘 같은 마음으로 아합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겸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비할 때에 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 주를 따라가도록 신실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의가 사라졌고 옳은 것이 사라졌고 법들이 바뀌었으며 황폐케 작정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내 안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합리화하지 마세요. 변호하지도 마세요. 억울하다고 건수를 이렇게 잡지도 마세요. 우리의 죄는 그저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는 신실하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열린 하늘문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